할렐루야. 아멘. 2026년 2월 1일 안성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만요. 2월의 첫 예배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매년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조성하신 것도 모두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면서 또 목소리 높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음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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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도나린 도나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를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지라선 주 사랑을 전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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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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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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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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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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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내가 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연약함으로 여전히 넘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참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멈추게 하시고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주일학교의 겨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두 분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여지는 목사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 주를 버텨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동산의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성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 성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며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군복무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제 설 명절 맞이해서 사랑의 쌀 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숲 형제교회 분립 개척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특별히 힘을 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나는 동산교회를 파송했지만 3월에 파송을 좀 목표로 하면서 교회 개척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또 영어 예배와 또 청년교구를 담당하며 섬겼던 노현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향남의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또 뜻을 함께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국제교회, 다문화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2월부터 준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늘 선교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 동산교회 어쩌면 최초로 다문화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1년, 2년 단기 선교사처럼 좀 섬겨보고 싶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리딩 지저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제 2월부터는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이 몸에 밴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에서 늘 봐왔던 우상 숭배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삶에 쩌들어 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올라갔으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을 시키십니다. 다듬어 가셔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그동안 다 죽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바로 그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할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막아내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준비됐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승리를 한 소중한 경험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제 이대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들을 오늘날의 요르단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의 동쪽 끝에 허리쯤에 위치한 여리고로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6.25 전쟁으로 치면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렇게 허리를 딱 끊어놓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랑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쪽으로 인도하시려는데, 동쪽으로 가려니까 거기는 또 에돔 족속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지나가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뻘 되는 족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연초에 얼마나 잘 읽으셨나? 한번 제가 질문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야곱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 그렇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형제 족속인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안 돼, 우리 땅 못 지나가 라고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더 삥 돌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홍해 그 해변까지 내려갑니다. 이 홍해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건너간 그 홍해가 아니에요. 그 아카바만에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홍해가 들어가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거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연안이죠. 자, 이쪽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4절에 보면 홍해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홍해길로 이제 삥 돌아가는데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홍해길이라고 우리말에 적혀 있는 곳, 히브리어로는 아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 이 아라바라는 곳이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더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와 가깝잖아요. 바닷가는 습합니다. 이스라엘은 대체로 건조한데, 광야는 건조한데 거긴 또 습해요. 제가 2014년에 이제 그쪽 지역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뜨거웠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만도 하겠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아랏하고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에돔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네 하고서는 삥 돌아서 내려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현실이 속상하고 답답해서 또 상심이 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원망을 잘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떠났을 때 갓난아기였거나 아니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데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40년 전 애굽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게 뭔지 저도 잘 압니다. 네. 뭐 좀 서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막 몇십 년 전 얘기도 꺼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신비한 양식, 바로 만나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정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도 어김없이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도 만나를 빠뜨리신 적이 없다, 만나를 매일 보내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어머니에게 엄청 꾸짖음을 들은 다음에도 밥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꼬박꼬박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적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한 것은 단순한 밥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불뱀, 그러니까 독사를 이스라엘 진영에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무섭다, 너무하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면서 40년 전 애굽 얘기까지 끌어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뱀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살 길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놋으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사건에서 놋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이 놋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로 내려진 불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 만들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불뱀이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받은 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놋뱀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놋뱀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평소에 흔히 사용하던 물건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뭐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놋뱀 모형이 꽤 많이 출토가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사건을 겪었던 아라바 지역 인근에서도 놋뱀 모형이 꽤 많이 출토가 됐어요. 이제 학자들은 이 놋뱀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놋뱀은 하나님이 그때 최초로 만드신 신기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이 평소에도 사용하고 집에도 두고 보았던 꽤 일상적인 물건이죠. 평범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평범하고 참 하찮고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한 그 중대한 죄의 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들이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더 뱀에 물려 고생하다가 뭐 살려주신다든지, 제 기준은 그래요. 내지는 좋아요. 뱀을 만들 거면 이왕이면 저 세상 끝에 한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금광에서 금을 캐서 그 금으로 뱀을 만들어라. 이 정도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놋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뭐 갖고 있는 놋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아라바 옆에는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구리 광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주 유명한 몇천 년 전부터 구리를 캐냈던 광산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전에는 이집트가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대에도 그 광산에서 구리를 캤다는 그런 흔적이 좀 발견돼서 솔로몬의 구리광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놋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방법이 훨씬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에게 그 큰 모욕과 손해를 입으셨지만 그래도 그걸 감당하시고 용서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보와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죄를 정면으로 다루시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문턱을 아주 낮게 쉽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는 놋뱀이 들려졌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위로 들려짐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놋뱀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당한 모욕과 손해를 기꺼이 안고 낮아지시는 그 왕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놋뱀은 예고였고
십자가는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는 모양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위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끝까지 낮아지시고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상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폄하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다음에 먹고 사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의사의 말대로 토끼처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염, 저당, 그리고 저지방 음식, 저의 아내의 그 정성과 수고로 그렇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워했던 애굽의 음식처럼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먹었던 그 화려한 음식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큰 해는 안 되겠지만 이제 거의 빠이빠이고요. 정말 이제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심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그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식사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의 음식이 그립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아내의 손길을 통해 주시는 만나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식사를 불평한다면 그것은 119에 실려가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서 치료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또 자칫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못 가진 것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그 마음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욕구의 눈이 멀어서 불평과 절망을 저지름으로써, 절망함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실제 삶의 형편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내 인생을 나의 죄와 실패와 부족함만으로 결정짓지 않으시고 이미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와 갖가지 고통에 물려서 상처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고, 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힘과 용기를 서로 주고 받으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높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놋뱀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말 될 일인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묵묵히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 시절 모세가 그랬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구원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누가 보답을 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내 일을 감당하는 삶, 또 섬기는 삶,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고 씨름하는 인생,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불신과 증오와 절망이 타오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버텨내는 그런 인생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는 것처럼 당장은 회의적이고 기대하기 힘든 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 사는 모습이 성공적으로 보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열매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런 인생 자체가 놋뱀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높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고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말씀 중에 깨달은 것, 배운 것, 생각하게 된 것,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평범한 일상까지도 모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들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에 품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인정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믿기만 해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또 실제로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그새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살면서 힘들고 이해 안 되고 괴로운 일도 만나지만 이것마저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감사로,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버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버텨내며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통해서 올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상들, 잘 먹을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먹을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버티며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들에게 용기와 힘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소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심이, 고치심이 역사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이 강팍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올린 힘 올린 힘 올린 힘 오 올린 힘 예수 내 안에 내 삶을 주께 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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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를 부르네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찬양 받으시 주의 이름만 내 삶에 가득해 주 나의 왕 올린 힘 올린 힘 오 올린 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취학팀 전체와 학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양육 1-3단계 후원자 수양회 및 예비 모임이 2월 1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제32회 셀 세미나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지역장, 셀리더 등 선착순 40명입니다. 지역장 셀리더는 교회에서 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2월 1일 주일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기 전도 폭발이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3기가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진행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리개척 준비기도회 안내입니다. 노현성 목사가 화성시에 21번째 분리개척교회인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술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허관행 집사님, 박정옥 권사님 가정, 2교구 조병기 집사님, 이혜순 집사님 가정, 5교구 한용수 성도님, 유명숙 권사님 가정, 8교구 송학 집사님, 홍혜영 집사님 가정, 14교구 이석경 집사님, 주영롱님 가정, 청년교구 송호민 군과 최혜진 양, 청년교구 백다솔 양과 전원호 군의 결혼 예식이 2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리라고 기대하며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배용로, 여경희, 임현선, 조준열, 이혜영, 최병혜, 민경호, 곽예린, 홍혜란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